안녕하세요. 심능교 이정원 목사입니다. 말씀 묵상 9번째 시즌 에스라 말씀 묵상 2번째 시간입니다. 고레스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558년부터 529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주전 550년경에 메대를 복속한 후에 리디아를 정복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점령하기 이전에도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전 539년경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부터 스스로를 바벨론의 왕으로 부르면서 바벨론 통치시대의 원년으로 삼았다고 해요. 즉 페르시아 제국으로서의 통치 원년을 바벨론을 점령했던 주전 539년으로 여겼다는 거죠. 에스라서는 바로 이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539년을 왕 위에 오른 첫 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으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1장은 바로 그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릴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에스라 1장의 시작은 역대하 마지막 두 구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대기 역사에 속한 성경으로 보는 거죠.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이 고레스 왕이 하늘의 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들은 고레스 왕이 고백한 하늘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더 강한 신에게 패배한 신이 아니라 온 나라의 온 왕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에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귀환에 동참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사실상 당시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주전 539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유다의 초대 총독인 세스바살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읽을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결정이었던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을 종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유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신과 신전을 회복하도록 돕는 종교 유화 정책을 펼쳤고 그것을 통해서 제국의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특히 유다와 관련해서는 예루살렘을 교두보로 활용해서 이집트까지 정복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치적 의도와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 70년간의 세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0년이면 적어도 두 세대가 지난 건데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5년간의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후대에 태어난 많은 후손들이 스스로를 황국 식민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잖아요.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바벨론에서 살 길을 찾아 정착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신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귀환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뤄낸 성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섭리라는 겁니다. 약 70년 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의 사건과 예언이 7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긴 세월을 연결해 주는 것은 오직 세대와 세대를 지나는 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존하고 품고 기도했던 이들의 오랜 헌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에스라 1장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의 묵상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2장으로 만나겠습니다.